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인 줄 알았어요. 변화산은 아니고 어떤 산에 가셨는데 여기 어떤 산인지는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했다 해서 이름이 이제 이 사건을 변화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이제 일이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셨는데 몸이 하얗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지만 희게 변했고, 그렇죠. 변화되고 거기에 이제 누가 왔습니까?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의 이 조음은 사실 어떤 인간적인 조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좋은 그 천국에서,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기억 중에 교회 오면 이렇게 좋은 곳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인간적인 접근은 참 큰 교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음도 사실은 율법적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알았어요. 그걸 아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늘로부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성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16장에서 17장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 순환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셔요. 이 순환 준비라는 게 뭐냐?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고를 하는가? 제자들에게 충성을 결의하기 위해서, 제사들에게 충성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충성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충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17장은 이제 쭉 변화선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변화선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충성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건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하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그 볼 자가 3명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변화가 되고 하늘 영광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고백, 무슨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골고다 십자가의 순환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거죠. 대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큰 영광으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지만 십자가에서는 크게 순환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서 죽으실 거예요.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을 그도 걸어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는데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이 사건은 공간 복음이 다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인 마태복음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자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 인자가 하늘 영광,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권능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인자의 고난으로 율법을 성취하여서 의인이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마다 이제 비슷하긴 한데 특징이 있다.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또 누가복음을 할 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계속 참조하는 이유가 왜냐?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서로 대조하고 참조해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막 섞어서 비빔밥 비벼 먹듯이 이렇게 비벼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청중이 다 달라. 쓰여진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대로 읽어야 우리가 전하는 사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고 무슨 산인지 모르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다. 6일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6일이 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일쯤 되었다. 그러니까 엿새 후면 이제 8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8일이다. 그러면 8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시간 간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각 복음서의 강조점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엿새 후라고. 엿새 후면 8일도 들어가는 거죠. 8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특색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8일은 옛것을 새롭게 하고 완성한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적 관점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순환 예고 후 8일쯤 되어서 구약의 의인들이 참여하며 그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배경입니다. 언약식 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엿새 동안 6일 동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막 그런 거지만 구름은 6일 동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7의 빛나는 구름 속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7일째 갑자기 막 구름이 빛과 같이 빛나는데 거기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6일이다. 6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모세가 6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구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영광으로 돌아옴으로 이스라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잖아. 그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땅으로. 산에서 받아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는 높은 곳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산이에요. 왜 산으로 자꾸 가냐? 산이 영험하고 뭐 계룡산 뭐 무슨 산 해가지고 산에 영롱한 게 아니라 높다.
지금은 좀 뭐랄까,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랄까, 롯데타워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죠. 그렇죠. 롯데타워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곳이죠. 뭐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 왜냐하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자리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영롱하고 뭐 산에 영험하고 산이 뭐가 막 신비롭고서가 아니라 높다 이 의미인 거예요. 높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아들의 권세를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변모 모습을 각각 또 특색 있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 중에 변화가 일어나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고 빛이 났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얘기가 뭐 나오나요? 기도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 그렇죠? 따로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거기서 변화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이별할 그 준비를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그 돌아가시는 의미가 뭔 의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이며 영광을 입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누가 의인이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의인이고 엘리야는 율법의 시대가 망한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나라를 부흥시킨 영광의 의인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남은 자이고 뿌리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인이며 영광의 의인이에요. 기도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또 의인이십니다. 예수님도 의인이세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성취하심으로 영광에 이르신 의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영광을 본 제자들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졸다가 일어났다는 거죠. 깨우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의인이 참여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증거한 변화산 사건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일부러 데려가셔서 영광을 보여줄 목적으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목적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 시내산 사건이 배경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영광의 구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중에 함께 거하실 장막과 통치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막과 율법을 거기서 받아서 왔습니다. 그 일 후에 엘리야가 또 이 일을 다시 반복하죠. 아합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남유다도 그들과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연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을 고발을 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딸랑 남았어요.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이스라엘 세우겠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전에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3천이 있는데 남은 자 7천이죠. 남은 자 7천이 있는데 그들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새 언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이 새 이스라엘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심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천국에서 있다가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고 온 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뭐냐?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모세가 시작을 하고 엘리야가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갱신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모세나 엘리야나 율법의 백성입니다. 율법에 속한 백성이. 이제 그 율법에 속한 언약을 새 나라의 복으로, 새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완성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또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고 엘리야예요. 그럼 그 둘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대화가 뭐였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옛 언약의 대표들이에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옛 언약과 옛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요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왜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왜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의인이시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래. 이제 여기인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왕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력하게 영광스러운 광채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은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율법의 영광을 이어서 새로운 왕권으로 통치할 은혜의 시대를 열기 때문에 뭐 이런 저떠런 뭐 이런 말들이 없는 거죠.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거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겠다 이 말이죠.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베드로의 반응이 특색 있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엄격결에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엄격결에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했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넣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
누가복음은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사람을 보았으나 그들이 떠날 때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의 대표이며 의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완성하게 될 나라의 영광을 입은 옛 언약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증거가 끝나고도 떠날 때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었다면은 지금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던 내용을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별세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이 모세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별세 한마디 하고 딱 입 다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핵심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뭔 말인지 몰라.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저자가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또 이어지는 문맥이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디서 깨닫음을 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일어나서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는지 내가 말할랍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말이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을 임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큽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베드로가 두려워서 엄격거려 말았다거나 누가복음처럼 자기 말도 깨닫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영광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보았다. 제자들이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초막셋을 짓고 거기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건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왕권이 누구의 왕권이었나?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이에요. 아들이 가져오신 왕권,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져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증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너희에게 말할 자이고 이 사람이 나의 왕이다. 왕을 만났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죠. 이 모습이 이제 영광스러운 왕을 대면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막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과 비슷하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 15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세가 얘기하기를 먼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할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선지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모세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창건했는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여러분,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땅도 받았고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이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서만 통용이 돼요. 중국 가서 대한민국 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으니까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니네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미국 법은 미국 가서 지키시고 한국 법은 한국에서 지키셔야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효용 있는 법이에요. 애굽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모세는 후일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종말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권세 있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두려워 엎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나와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왕이 괜찮다, 너희 일을 잘해라 하고 위로하는 것.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을 만져서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모세가, 엘리야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라고 와서 격려하고 갔다는 거죠. 잘 죽으시고 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시라고 그 모든 것을 토론하고 가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증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빛나는 영광이 있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보았고 그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세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왜냐? 이 세 제자가 누구냐? 교회의 초석이에요. 대표예요. 아주 큰 대표죠.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영광을 왔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잖아요. 못 봐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덮으지도 않으셨고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일어나자, 가자, 내 얼굴을 봐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 제자에게만 보여줬죠. 자, 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제자의 가장 큰 장로잖아요. 제자 중에 우두머리. 야고보는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자, 요한은 누굽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예요.
뭐 요한이 뭐 100몇 세를 살았다고 하잖아요. 역사적인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반모섬에서 핍박을 받은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로마로 복음이 전해져서 핍박을 받을 때까지 이 요한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 대표자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야고보는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자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마지막까지 살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회의 초석이에요. 그 세 명만을 데리고 가셔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증거가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본 주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일깨워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가 목격하고 증거한 이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가 본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고, 사도가 본 것을 우리가 믿었고, 사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당장 만나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토론을 해야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구당탕한 걸 다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백성은요? 그 다음 백성은요? 다시 시내산으로 가서 다시 봐야 돼요?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의 조상이 전해준, 자기의 조상이 목격한 것을 내가 목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요. 지금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강물을 지금 갈라서 딱 쪼개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신비로운 일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모세로 홍해를 가른 사건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뚫고 온 백성이다. 우리는 신의 산을 본 백성이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사도의 증언으로, 사도의 증거로, 우리가 사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백성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해요. 세상이라는 바다. 폭풍이 불고 파도가 험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어쩔 때는 잔잔한 가운데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너편에 주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때까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